살 빠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은 물을 자주 먹습니까? 예. 우리가 하루에 섭취할 권장 물의 양이 평균 얼마 정도 될까요? 예, 2리터. 2리터. 2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하루 물을 먹는 양이 평균 700ml 정도 된다고 해요. 네. 혹시 나 물 2리터 정도 마신다? 2리터. 예. 나 물을 한 컵 정도 마시는 것 같다, 집에서. 저기요. 뒤에서 사태지를 막. 예. 또, 저의 아내도 좀 물을 자주 안 먹는 편이고, 저는 좀 물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물이 부족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물이 안 들어온 상태가 익숙해져서 체내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지 못하고 면역력을 갖추지 못해서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 탈수 증상을 보이면서 몸이 해롭게 된다고 합니다. 물이 많이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물을 많이 먹으면 평소 안 먹었던 사람들이 물을 많이 먹으면 몸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지금의 상태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갈증의 상태가 우리 몸의 정상이라고 몸이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즉 갈증의 상태가 늘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만수 탈수 증상을 벗어나려면 최소 2주의 시간 동안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보충해야만 원래의 몸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일정의 수고를 하고 습관을 고쳐야 물이 충분한 건강한 몸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왜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건강한 몸 상태가 건강한 영혼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인 시편 42편의 내용이 이 갈증과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잘 모르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소절만 잘 기억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만 기억하니까 예전에 막 이런 노래 있었죠. 가슴을 대인 것처럼 그러고 몰라.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렬한 그 인상 때문에 다음 것들이 생각이 안 나는, 다음 것들 잘 모르는 노래 딱 그것만 딱 듣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이 모든 구절을 살펴보면 꽤 우리가 은혜 받을 그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이 시편 1절에서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저자가 어떤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것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과 같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 시의 첫 문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목마름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본 것입니까? 바로 주님에게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내가 목이 마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의 이 목마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혼의 갈증, 즉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 지속적으로 매번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의 원인이 지금 주님을 찾지 못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영혼의 갈증의 문제의 답,
모든 영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의 원인은 바로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이 바로 주님이란 이야기를 이 시편 저자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시냇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까?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바로 2절에 있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까? 주님, 내게 얼굴을 보여주세요.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바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때가 갈급한 때라는 것이죠. 내가 갈급함을 인지하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 3절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너무 슬픈 상태에서 눈물을 많이 먹는다면 그걸로 내 식사양으로 충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내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눈물 마를 날이 없다. 우리가 이거를 언제 경험하죠? 조금 특별할 때 경험하겠죠. 매일 그러면 이상하겠죠. 매일 눈물 막 이렇게 흐르는 거. 그러면은 이 상태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슬플 때 어떤가요? 무언가의 상실에 인해서 우리는 상실을 경험할 때 눈물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흐릅니다. 그 슬픔이 보통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별하는 상태. 무언가 소중한 것과 고별을 해야 되는 상태. 지금은 이 저자는 하나님의 상실의 상태가 바로 눈물 마를 날이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웃듯이 묻습니다. 너네 하나님 지금 어디 있니? 너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 거 맞니? 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근데 너 지금 왜 이 모양이야? 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내가 너를 봤을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 있는 거 맞아? 라고 묻는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결과가 좋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너무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기분.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그 소외된 기분 같은 거 말이죠. 저도 역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고3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되면은 보통 이제 모든 금제가 풀리는 성인이라는 말이겠죠. 모든 어떤 유흥이 허용되고 술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고 매일매일이 술 약속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때 저는 그때 술을 마시지 않겠노라 하나님께 다짐을 했습니다. 고2까지 먹고 고3 때 끊고 고3부터 끊어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을 한 거죠. 또한 내가 그 저녁을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으로 내 저녁 시간을 채우겠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기들이 쟤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저를 피하고 저를 조롱하는 것 같고 굉장히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3 때까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특별히 모난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친구들도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대학교 되면서 친구들이 갑자기 없어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는 시간을 혼자 있는 시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태로 그때를 보냈다면 훨씬 성숙하게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과의 했던 경건에 대한 약속, 술에 대해 이제는 방탕하지 않겠다는 것
또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늘 가짐을 약속했던 것,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사절 말씀이 사실 한국말이지만 한국말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안 들어오는,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쉽게, 그리고 이 시편의 운율에 맞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정신을 쏟아 기억해보니 이렇습니다. 내가 이끌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지르며 무리가 절기를 지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있기는 하느냐라는 조롱에 우리가 그것을 답할 수 있는 기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요, 기억입니다. 기억. 무엇이라고요? 기억. 저 역시 제가 그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조롱받았던 그 대학교 1학년, 그 20살 때 저를 지탱해 주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여러분을 이 소외되고 외롭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때, 지금 그때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서, 오늘의 이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예배가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르단과 헤르몬과 미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우리가 낙심, 이 내 속에 있는 이 낙심, 여기서는 낙심이라고 보면 이게 이제 조금 새롭게 번역된 그 책에는 내 마음이 녹아져 내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이 허물어진 그때 나를 그거를 이겨냈어. 나를 다시 세우는 힘이 뭐라고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는 요단 땅과 미잘산에서 만나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언제 어디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기억해낼 것이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 오늘의 낙심되는 상황을 이겨내는 힘인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편의 장르가 시인 건 아시죠? 시. 그래서 이거 되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되게 아름다운 표현인데 사실은 조금 번역이 약간 좀 그래요. 약간 그 감동을 못 받게끔 약간 그렇게 번역이 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표준세번역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항덩이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기쁨이 만나는, 그리고 휩쓸고 지나가는 것. 이 말은 이제 주님을 기억하니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불평이, 타인의 악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모든 환난 같은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더욱 기억이 선명해지며 더욱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빠 뭐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리 와 보여줄게. 아니, 아빠가 보여줄 거예요. 자, 이거 가져가요. 네, 가. 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늘 흥얼거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조롱이 가득 찬 세상이며 내일은 어떤 외로움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도 모르고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또 여쭙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신 것 같이 저를 대하십니까? 내가 나를 조롱하고 이 삭막한 세상에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조롱하는 그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감각되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든 그때, 여러분이 조롱당하는 그때, 여러분들이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그때, 좌절하고 힘든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억입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기억, 그 예배, 그 찬양의 시간이 축적되어서 오늘의 나의 신앙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소망을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언제나 이곳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일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만성 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의 갈증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물이 필요할 때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몸이 지치고 병들 때, 그리고 내 몸의 상황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안 좋아질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언제나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옆에 계셔 라고 생각을 하고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24시간 붙어 있어도 금방 사람은 실증을 느끼거나 떨어져 있어야 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 결혼과 연애의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여자친구가 내 집에 놀러 왔어. 즐겁게 놀았어. 막 놀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 그게 결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독립적이어야 될 때가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사실은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지만 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그분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때는 바로 주님이 없을 때인데 이것은 마치 만성탈수처럼 내 삶에 필요하지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조롱이나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꾸적으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문을 제시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확인시키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과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을 통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현재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문제투성인 내 삶의 환경에 동일하게 일하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더 나아가 미래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했는데 애들한테 원고 거의 한 13장, 15장 준비해요. 예, 그러면 30분, 40분 이렇게 설교하는데 오늘 딱 다치고 깔끔하다라고 했는데 9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거든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